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 아름다운 입술에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옵소서. 신년교회에 찬양하는 모든 자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는 찬양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예배 중에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이 회복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풀려지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악신을 꺾으셨던 다윗의 찬양이 신년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그 찬양 되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의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찬양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생각 마음을 온전히 주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 시간 되게 하셨어.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섰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제목을 좀 본문 가운데 찾아봤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제가 설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새벽이슬 같은 이 젊은이들의 찬양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제목하고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계속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에 우리가 설교가 빠질 수 없으니까 준비된 말씀을 좀 섬기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과 함께 받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울팀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저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쓰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오사무엘 집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맡고 예수행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지나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충만함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잘 설명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믿어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오늘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문제와 갈등, 위기의 현실을 조금 짚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바울팀이 겪은 이 문제, 위기, 이 갈등, 아니 도대체 복음 전하려 하는데, 진짜 복음 필요한 저들에게 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기도 중에 인도받은 저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막으시는 성령과 예수의 영의 이 허락지 않음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가끔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6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을 사도행 14장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에는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 받아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냅다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 성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디모데를 성경은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는 도대체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제자,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제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데는 다 줘라. 다른 얘기는 별로 귀등을 안 듣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다 받더라도 시간 지나면 옥토가 아니면 또 다 시들어버리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제자의 조건, 우리가 누려야 될 제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졸다가도 찬양할 때 딴 데 갔다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신영교회만큼 또 아멘 잘하는 교회를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가끔 또 아멘 또 이렇게 하시니까 또 예 아멘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 제자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 복음 들 사람이 기억나고 이 복음 들 사람이 확보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 들을 사람이 떠올라야 돼.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 정보를 목사님에게 또는 전도자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영적 조건을 가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수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장성도 목사가 그래서 지은 찬양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만남의 축복이 가는 걸음걸음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별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짧은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는, 이 얘기를 또 저 사람에게 할 수 없겠느냐, 누굴 좀 만날 수 없겠느냐, 지금 나한테 해준 얘기를 권사님 좀 해주세요, 장로님 그 얘기 좀 우리 애한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제자의 놀라운 세 번째 반응,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전도를 소망하고 전도에 소원을 든 사람. 바쁘지 않으시면 언제 시간 내서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 또는 그 사람 제가 교회에 데리고 올게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그래서 신영교회 원단처럼 성공자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올해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당대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 신기수 목사님 당대 믿음의 외로움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우리 후대들은 당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당대든 몇 대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최고의 전도자의 열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 안 읽었지만 5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 날마다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잖아요. 중국 사람은 뭐 또 중국말을 쓰고, 미국 가니까 또 당연히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어느 마다 조금씩 그 어떤 주는 은혜가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에, 우리 한국 찬양에 날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미국 찬양하니까 거기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더라고요.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거기다 사람 인자 하나 썼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을 했는데 좀 놓치더라도 또 아차하고 읽더라도 그 성경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가는 발걸음에 등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의 모의를 힘썼던 그 사도행전 2장 46절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린 여기서 예배 승리했는데 찬양의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그냥 그 설교에 내가 집중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문을 여시는 열린 문을 우리가 확인하는 2023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과 그의 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생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3년을 AD 2023년 그러잖아요. 그럼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의 시대는 아노 도미니 AD BC가 분명하잖아요. 정철 영어를 하시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서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인생의 AD BC를 자기가 체험했던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AD BC는 날마다 시간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전환점의 은혜가 앞으로 만날 전환점의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질 예비된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6절로 8절을 좀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는 것인지 도대체 헷갈린 이때에 우리는 중요한 갈등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필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아시아의 시간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급함을 혹시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암만 똑똑해도 IQ 200 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IQ는 성경에 무한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맡기는 익숙치 않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곧 진리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마다 잘 쓰시는 말인데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면 축도하셨는데 오늘 고 목사님 축도하셨어요. 저도 축도할 것입니다. 축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축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구약 39권 내내 그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비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도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시작되어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바울이 그 고린도서 13장 13절에 편지를 마치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바울이 그걸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어느 예수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시작,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회복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에 기뻐하는 바울이 오늘 성령이 막으니까 막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오감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풀무불이라니요, 여지껏 복음을 위해 살아온 제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니요, 저 풀무불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세의 어인을 찍어서 이들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거든 저들의 몸을 쪼개서 걸음토로 삼고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때로는 가끔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써놨는데 또 그러네요. 꼭 전해드릴 얘기는 또박또박 천천히 이렇게 써놓고도 제가 이게 지금 꼭 전해드릴 얘기가 되니까 또 이렇게 흥분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이게 또 처음에는 안 빠르다가 계속 빨라지니까 사모님하고 약속했대잖아요. 당신이 저 뒤에서 내 목소리가 빨라지면은 머리를 쓰다듬어줘라. 그래서 목사님이 막 빨라지면 사모님 저 뒤에서 쏙 하면 빨라졌구나 하고 다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얼마큼 세월이 지났는데 전 교인 40-50명이 전부 머리를 다 이렇게 또 좀 웃어주셔야지 제가 또 좀 긴장 안 하고 또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신학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그 삼위일체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때려 죽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부지런하고 착하고 선량하게 한이 없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절대 못 믿을 수 없는 그 삼위일체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순간에 믿어진다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송한데요, 불교 용어로 그냥 찰나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순간이 찰나라면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지 않게 살던 제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받아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원로 목사님 힘차게 외친 것처럼 오직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원래 인간의 축복도 회복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얹어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우리는 아멘이 되고 믿어지지만 절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할 때에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전했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바울이 아시아에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표에 순종하고 먼저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막을 때 막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부싸움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보혜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IQ가 아니라니까요. EQ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체험 하잖아요. 아니 내 입에서 이렇게 훌륭한 말이?
내가 외우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복음 전할 때에.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말씀을 믿어지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혹시 실수 실언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덕동에서 목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교회 있을 때 제가 그 전도학교도 몇 번 갔었어요. 그때 지금 토평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로서 들어와 잠깐 계실 때에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커피를 이렇게 빼줘서 전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때 제가 이 고덕동 이쪽에 지하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유일한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셔서 자기 불신 남편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 오랫동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받질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믿는 척을 안 하면 부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영접을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잘 듣는 척을 해서 제가 속아가지고, 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드디어 나도 한 건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이분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진짜 뭐 뜨거운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까지 하더라고요. 그 뒤에 소리가 안 나와. 잘못 들었나?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따라하더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이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다시는 그런 질문한 적 없습니다만 쩔쩔매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소리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들 그 위에는 저에게 나오질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어떤 스킬이나 우리 많은 훈련 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드로아가, 우리는 이 과정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지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응답이 되지 않고 여기가 조싸움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성령인들 끝까지 받는 거예요. 드로아에 내려가서 드디어 그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마게도나에서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응답을 받을 만큼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원목도 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주로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아주 말 안 듣는 환자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제 입술 주관해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운동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집사님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두고두고 돌아와서 그 말을 곱씹는데 그거 복음이더라고요. 과연 나는 기도하면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학업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업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산업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나에서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결과로
그것에 응답을 받은 바울은 오늘 이 10절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신영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역 복음화, 이 지역을 통한 세계 복음화 무관치 않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장 비만을 통해서 운동하게 하시고 그 체육관을 가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새로 지은 상가 여기에 헬스클럽에 들어오면 글로 한번 갈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네, 제 성교비에 그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은 당신 나가는 체육관으로 올려오라 그러는데 저는 제 야심은 여기 이제 다 걷어놓은 저기에 체육관이 생기면 저긴 내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두 사람 계속 보내준다는 그런 목사님 말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기 목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팀이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일어나 계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천군천사를 보내신다는데 그 103편 19절에 먼저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 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꼭 체험하고 맛을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신영교회와 저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복음 전하러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오직 이것이 기록하면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따르느냐?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예수 축복이 되고 예수 사랑이 되고 예수 능력이 되어서 예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영교회가 그 많은 곳곳에 여러 군데를 있다가 여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성전 건축을 또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올해가 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릎에서 회복되는 지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래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이 지역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1장 6절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전도자인 우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마터면 그 대열에 설 뻔했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마터면 이런 다른 복음 전할 뻔했는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 그리고 그 떠난 문제가 우리의 재앙저지의 근원이 되는 이 문제,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자 되신 세 가지를 합쳐버린 그 이름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게 어느 날 들려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잠깐 흔들긴 하지만 그래 그리스도. 그러면 또 금방 우리가 영적인 힘이 불끈 나잖아요. 그리스도. 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올해 성경 보기 시작하셨으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특히 굉장히 헷갈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제가 청년 때 성경을 깊이 보다가 이 잘못 써있나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왜 그때는 제 신앙이 성은 김이요 이름은 DJ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순서로 알았으니까 이상하다.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어디서 나 예수를 빼버렸어. 그리스도래. 뭐지?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책 번역된 거를 하나 잘못 읽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기리시도야.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그 사람 이름을 일본말로,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일본의 그 사람을, 그 사생아를 기리시도라고 지은 거예요. 나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하수를 하셨어요. 헌병대 7명이 파견대 애들이 와서 하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군인들이 보는 책이었으니까 뭐 적은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들다 보니까 주인공이 기리시도예요.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배우는데 원시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신목사님 쓰는 말처럼 원복음, 원래복음 이런 말을 쓰는데요. 원시복음 이 말이 제게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 뭔가 미개한 듯한 원시, 이게 원래 시작됐다는, 일찍이 제가 중국말을 배웠으면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미개한 듯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보다 먼저 온 다 절dom의 강도란 말이 내가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 성공자로 출발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물론 우리가 뭐 훈련 받았잖아요. 위기 오면 기회다. 갈등이 오면 내 갱신할 때다. 그거는 이제 구구단이고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 저는 세 번째로 나눈 대지가 11절 13절을 나눴는데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을 지키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과정에 또 매일 때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거기에 취해서 계속 거기 있더라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그네 첫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가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왜 빌립보가 목표냐? 이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서야 될지를 하나님께 몇 달을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이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다음 제가 서면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감동할 준비한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그러면 혹시 본문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다가 두아디에라시에 있는 자색 옥담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여기에 제가 확 붙들렸어요. 두아디에라가 어디냐?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다음에 소개하는 두아디라 교회.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를 안 보내고 마게도냐를 보내서 거기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도대체 두아디라 씨가 자색옥감으로 유명한 곳일까? 물론 계시록에 보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살펴본 결과 두아디라 씨, 곧 두아디라 성 출신이 맞겠구나.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이 고린도의 바다를 건너서 가는 에베소 그 옆에 있는 이 두아디라,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복음 필요한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지역에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운동의 중요한 동력자가 될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축복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바울처럼 모든 것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랩런트들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응답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좀 걸려있고 막혀있는 분 계시다면
드디어 이 응답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이제 드디어 바울팀이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의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한 지역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는 한 지역 그 사람,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신영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그 사람이 있고, 여러분만을 위한, 개인을 위한, 오늘 오정인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질 그런 멋있는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정이 예비된 여기 복음받을 그 사람이 준비됐던 사실을 믿고 출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예비된 그 사람의 마음도 주께서 여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에 생명이 남이리라.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평강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동일한 일이 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각성이 임하시어서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 지속되는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마침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적기만 하여서 노트만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저는 이거 제가 찔려서 본 거예요. 제가 노트가 엄청 많거든요. 노트만 은혜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빼보면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노트만 은혜 받은 거죠. 적기만 하여서 노트만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묵상의 시간으로,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각인 뿌리 체질되는 성공자의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자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삼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삼초월로, 삼전무후무로 나타나는 2023년 성공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